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전통, 전통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전통은 규정이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적 규정은 한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삶의 문화 형태, 이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지역과 그 민족이 어떤 시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그것들이 모인 것이 전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그 민족을 대표하고 그 민족의 개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때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를 가서 그 호주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일본인이냐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사람 거의 비슷해요. 잘 모릅니다. 외모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외모적인 게 똑같아도 그 사람들과 조금 지내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얘기하기에는 글로벌 사회라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꼭 민족에 관련된, 나라에 관련된 것만 될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라고 하면요. 시간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합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이면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안일수록 그 집안에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됐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 일신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 안에 갖추고 서로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합의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요즘 군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군대 부적응자,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통에, 그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적응자가 됩니다. 이 전통이 좀 잘못됐어 라고 하고 그것들을 좀 개혁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고수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보통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곳에 어떤 내가 합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반발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상처를 많이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의가 된, 나도 모르게 생긴 우리 교회만의 전통에 그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통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통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왜 기준으로 삼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합의하고 끊임없이 상의했던 그 상황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전통적인 합의를 보면서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만 이 전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했던 상황들, 이 상황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나에게 진리다라고 붙잡고 가는 게 있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이 발음이 못된 신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 모태신앙에서 제가 가지고 왔던 저만의 신앙적인 결정들이 있어요. 그건 저의 전통입니다. 저의 신앙의 연륜이고 저의 신앙의 결정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결정했던 이 전통이, 내 신앙의 전통이 옳고 그름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고 내가 행동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나만의 잣대로, 나를 향한 잣대로만 삼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잣대로 잠깐만 삼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전통과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가셨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이 생겨진 이유가 뭔가 했을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만진 손을 씻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좀 깨끗하게 씻자라는 것들이 정결 예식으로 결정된 거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결 예식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 정결 예식인데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전통이 생긴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정결하자라는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담았어요. 정결 예식을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이 문제일까요?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큐티하는 거죠. 매 시간만 나면 성경 읽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겠다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고 막 이런 삶을 삽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돼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느 순간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손만 안 씻으면 야, 너 정결하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있어? 왜? 그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가 더러운 죄인이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 거야 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왜 떡을 먹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합의한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반발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한 것이 잘못됐을까?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뒤로 미루시고 다른 예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외식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 있으니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 율법에 보면 밑에 각 줄을 보시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주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은 무시무시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모욕하는 그 자식들은 아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전 참고로 이 본문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맞아야죠.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만큼 엄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가요. 공경이란 단어에. 그러면 부모를 모셔야죠.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돈이 많은데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니까 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까 11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의 체면적 그런 모습도 있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 재산을 부모에게 쓰기 싫은 나의 욕심이 충돌하니까 그 충돌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행하게 된 것이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모든 전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앙이.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 던지고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없어. 하나님의 계명인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왜? 난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지겠냐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어느 누가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돌을 던지겠냐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같은 일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막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즘 사회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꼭 그런 얘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거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적인 전통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전통을 내가 고수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류냐면 이런 부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어하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부류가 예전에 제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에 비답해 저 자신을 돌아보니, 아,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 사역을 했는구나.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신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얼마나 탐욕과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본질을 저버리고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항상 지적하셨던 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지적하신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겉에 있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난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요. 예고편을 잠깐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욕심은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채 사망을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 버리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욕심 버리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욕심이 아예 없으세요? 욕심이 아예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나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욕심을 버리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삶에 대한 욕심도 없기 때문에 들어 누우셔야 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살고 싶은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인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 회개하는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다윗이 참 그래서 좋아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다윗의 고백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나의 욕심들을 덮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 때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답까지는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가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포장을 잘하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포장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종교적인 포장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고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세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괜찮은데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왜요? 사람들에게 실망했으니까. 반대도 있어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셔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신앙적인 연륜을 따라 나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자세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